할렐루야. 오늘은 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일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은 어떤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제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온 일 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언제 다시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 때 법은 이 만약에 무자한,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이런 재산을 누가 물려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 종이 물려받을 수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또한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나는 내 방패요. 그러니까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이제 보복을 당할까봐 다시 그 나라들이 너를 공격할까봐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리고 두 번째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Your reward shall be very great. 그러면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걱정했던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주셨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다른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이 나의 종이 나의 모든 이 부유한 재산들을 가지고 갈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보라 하시고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보냐 네가 셀 수 있냐?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말하는 이신층이라는 것인데요. 로마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보라 하시고 별들을 셀 수 있나 마라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이 소유를 이 땅을 또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왜냐면 7절에 이제 이 땅을 내게 준다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나요?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보자, 이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 집둘기 새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깊은 어둠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구절이 13절, 14절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종살이하고 나올 그 얘기를 또 해주시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400년 그곳에서 종살이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40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악이 찼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17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물들을 다 쪼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졌는데, 이때 우리가 고대 가운데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모습이 이 모습과 흡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어떠한 약속을 하면 이렇게 동물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로 약속을 이행할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갔다 오고 또 두 사람이 갔다 옵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둘로 쪼개진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때 당시의 언약은 결코 쉽게 깰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은요,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일방적인 언약을 맺는 것을 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횃불이 바로 하나님인데,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고 이래야 언약이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그의 은혜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신실한 나의 말을 나는 신실히 언행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 21절에 그 정복할 땅, 그들의 족속들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6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지만 그 믿음 가운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제목이 뭐였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오늘 창세기 15장과 1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살피시고 또한 그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조차 살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아셨어요. 전쟁에서 들어와서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니 자신 집에서 길러진 종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떤 증거가 내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또 아시고 그 고대사회 때 벌어졌던 그 언약의 모습을 하나님만 직접 행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살피시고 확신을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장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죠?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임신한 것을 알고 사례를 멸시하자 이제 아브라함의 그 허락으로 이제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때 그래서 하갈이 도망치고 나죠. 그리고 나니까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여종에게, 애굽 사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에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자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도 살피시지만 또한 이 하갈을 통해 이루어질 이스마엘의 그 족속 물론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가운데도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살피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다 살피고요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환경 가운데 도망가고 그럴 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피셔서 그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그 마음을 살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방패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한테 고하면서 그 두려움을 그렇게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과 16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때 또 어떤 상황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위로하실 때 나의 온 두려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어놓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위로받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